근데 전도도 습관이에요, 습관. 훈련이에요, 훈련. 자꾸 좋은 습관, 전도 습관을 가지세요, 자꾸. 전도 습관. 누구든지 만나면 하나님, 전하고 싶지 않아요? 어? 지옥에 가는 거 뻔한데, 천국으로 가라는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 이제 나중에, 전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요. 그런 말을 들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해요. 전도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요. 성령의 24시간 기도, 성령의 24시간 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지혜가 떠올라, 지혜가 떠올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이 지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코치하신다니까요, 코치하세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100% 성공.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또 그럼 얼마나 좋아요. 순교의 시대도 아니야. 돌로 치는 거, 톱으로 켜는 거, 또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이 사람들은 당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에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사도 바울 시대에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전도의 열정으로 활활 불탔던 성도들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아무런 핍박 시대도 아니잖아요. 유혹 시대에 유혹 시대. 사탄이가 이젠 그렇게 치질 않아요. 유혹으로 달콤한 유혹으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여자와 남자와 이런 것으로 자꾸 유혹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일제강점기라 너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신사참배 할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는 그 방법 중에 다양하게 아주 사탄이가 지금 전략을 피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깨구리가 이제 비커에다가 이제 깨구리를 넣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을 이제 뗍니다. 불을 떼요. 비커에 물을 넣고 이제 깨구리를 넣고 불을 떼요. 이 깨구리가 가만히 있어요. 맨 처음엔 차지만 점점 따뜻해지니까 좋은 거야. 그냥 그 자리가 좋은 거예요. 안락하고 좋은 거야. 그러다가 그냥 삶아져가지고 죽는 거죠. 죽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감증이라죠. 무감각증. 지금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조선히 하는 그 베드로의 신앙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 지금 오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좋은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또 나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또 이 돈 다 써야 돼요. 지금 인생 살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주님 재림의 시기를 좀 늦춰달라고 하는 성도가 있지는 않나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너무 세상적인 그 안락함, 편안함에 너무 도취되는 거예요. 저는요, 일부러 이 편함을 좀 벗어버리자. 너무 빨리빨리의 그런 사고방식도 좀 벗어버리자. 느리게 좀, 슬로우. 그리고 디지털 식이 아니고 좀 아날로그 식으로. 그게 뭐 바보 멍청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여유도 가져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봐요. 군인들이 너무 그냥 저 컴퓨터로만 전쟁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과학 문명이 발달됐다고 육체적으로 피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 편리하게 예배드리고, 옛날에는요 이 거적대기, 저희 때문에도 거적 시멘트 바닥에 거적대기 넣고 앉아가지고 예배드렸어요. 그랬어요. 지금은 너무 좋은 거야. 지금은 영화관 같아. 다 모든 그 의자들이 다 그렇게 돼 있고, 뭐 스크린에 뭐 있으니까 뭐 성경 안 가져가도 되고. 이건 아니다는 거죠. 그건 아닌 거예요. 제 설교를 들으려면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성경. 밑줄을 그으라고 하면 그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 설교를 들을 때에는 설계에만 집중하세요. 뭐 적고 이러는 거 하지 마세요. 적고 이러는 건 나중에 영상을 보면서 적으세요. 그거는. 응? 설교를 들을 때는 설교 말씀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책 다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성경책 다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봐야죠. 진정한 성도는 오히려 거룩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오히려 거룩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에요. 다시 28절을 두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복음과 사명을 위한 이러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에 그 어떠한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그야말로 스트레스 프리의 상태에서 살았나요? 아니에요. 그는 본절에서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눌리다라는 말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요, 마음으로 무겁게 걱정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NIV 성경은 이를 염려로 인한 압박, 염려가 있게 되면 압박, 프레셔, 압박이 오게 되죠. The pressure of my concern, 염려로 인한 압박이라고 번역했어요.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받았던 교회와 성도를 위한 염려와 근심을 현대식으로 고쳐가지고 거룩한 스트레스, 홀리 스트레스라고 불러도 무방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살았던 게 아니라 보통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더 큰 고통과 눌림 속에서 살았어요.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 전도자의 최초 아닙니까? 최고의 전도자 아닙니까? 제가 이따 시간이 좀 나오면은 우리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신앙의 얼마나 그 어려움과 그런 환경 속에서 신대륙 아메리카 정착했나, 이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그래서 제가 지금 빨리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역사를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그렇게 아버님 어머니 어려울 때 먹을 게 없었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그거는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 나무 껍질 벗겨 먹고 삶아 먹고 했던 시대, 보릿고개, 그 역사적인,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이 기독교가 지금 한 130여 년 됐는데 그 선교사들의 그 얼마나 어려운 그 역경이 있었는가. 이 성경책이 어떻게 우리한테 지금 와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걸 모르니까 성경을 등한히하는 거예요. 성경책 가져가지도 다니지도 않잖아요. 주일날. 제가 보면은 거의가 손에 성경책이 없어요. 즉 그는 그리스도와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한 사명과 교회를 위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인해서 세상이 주는 스트레스는 참으로 자유로웠지만, 반대로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는 이처럼 무거운 압박과 근심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복음과 사명을 아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울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비교하면 어때요? 바울의 모습과 내 자신의 모습을 비교 한번 해보세요. 부끄럽지만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한번 변주해 보자고요. 비교해 보자고요.
오늘 우리 대부분의 성도는 세상이 주는 스트레스에는 쉽게 억눌리면서도 약한 성도나 교회 문제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감각하진 않아요. 무감각증, 불감증. 아니 심지어 누군가 실족해서 넘어지거나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생기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곳곳에 막 퍼뜨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막 해소해. 그런 사람도 있어. 하지만 이거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죠. 왜냐하면 진정한 성도란 더 크고 더 넓은 마음을 가졌기에 범인들이 느끼지 못하는 고통, 보통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고통, 곧 세상의 어려운 자들을 향한 더 큰 근심을 지닌 자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 생각의 폭을 좀 넓고 높게 가져야 돼요. 나 혼자만의 매이지 말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그 빈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눈을 돌리면, 그리고 봉사하고 도와주면 그게 나한테 다 행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맨날 그냥 불만 불평하고 그냥 나만 아는 세상에 세계에 갇혀 있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고의 폭을 넓히자고요. 넓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신앙을 더 강하게 하겠다 그러면 전도하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노방 전도하는 거예요. 노방 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는 그 어떤 거친 환경에도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지만 세상을 위한 구원에 대해서는 그 마음에 답답함과 근심이 있다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0절. 나는 받을 침례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그 어떤 고난과 위험에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던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는 동족을 향해서는 큰 근심과 고통을 느꼈다고 했어요. 로마서 9장 1절.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이 주는 스트레스는 성령의 능력으로 촉히 극복하되 복음의 사명과 교회를 향해서는 더 큰 영적 근심과 고통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스트레스에서는 그야말로 자유롭되 거룩한 스트레스에는 한없이 민감해서 이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거예요. 느헤미야 1장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느헤미야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런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36절.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거 거룩한 성도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를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높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높이 쓰셔요. 또 그리고 자신의 약한 점을 보일 수 있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입니다. 자신의 약한 점 보일 수 있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예요. 30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32절 33절에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이 광주리를 타고 도피한 경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직후에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사도행전 9장 23절로 25절. 지금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그에게는 그다지 적절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로마의 시민권자요 율법의 의로는 아무런 흠이 없다고 자부하면서 그토록
기세에 당당하던 그가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광주리를 타고 도망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처럼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과거조차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진정한 사도이기에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었기에 떳떳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들, 예컨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의 실수와 약점조차 숨김없이 기록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은 그의 사도성에 상처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보강하고 보다 분명하게 입증해주는 증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사도들 가운데 12사도 가운데 어떤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이 사도,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사도된 나 바울은 사도성을 항상 강조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예요. 사도 바울은. 주변에서는 사도성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맨 처음에 12사도들도 인정 안 하려고 했겠죠. 네가 무슨 예수님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 같이 다녀봤어? 네가 무슨 사도야? 우리 12사람만 사도야. 맨 처음에 그렇게 폐쇄성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점차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이제 사도들을 만나려고 서로 접촉을 하고 교제를 나누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특히 지도자들 가운데 이와는 달리 자신의 화려한 경력만을 부풀려 강조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적지 않아요. 자신의 화려한 경력,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화려한 경력, 학벌, 뭐 이러면은 위대한 사도, 위대한 설교자. 아니에요. 그거 아니거든. 그거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우리의 그 신앙 선배들 학벌, 경력 초라했어요. 그럼에도 기도로서 그들은 얼마나 훌륭한 설교자들이 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다양한 학력과 감투들을 열거하기에 바쁘고 과거의 경험 가운데에서도 거창하고 화려했던 일들만 나열하곤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 언급하면 얼굴을 붉히면서 화를 내거나 노코멘트를 일관하며 그것을 가리기에만 급급해요. 하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위대하고 강한 사람은 이처럼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사람은 다 약점을 다 갖고 있어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정으로 위대하고 강한 사람은 이처럼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좇는 사람들, 요한일서 2장 16절. 그래서 일본 철학자 미키기 요시의 말처럼 욕망과 허영심 덩어리인 세상 사람들은 온갖 치장으로 자기를 꾸미려고만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내면에는 죄와 수치, 약점과 허물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약점을 가리고자 온갖 화려한 장식과 자랑을 앞세울 때 반대로 약한 점을 솔직히 드러내므로 진정으로 강한 면모를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죄와 수치를 헛된 자랑과 장식으로 가리려는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동시에 여러분과 같은 약한 존재를 그처럼 사랑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